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설교 제목이 이 세상은 처음이라. 같이 시작. 예, 이 세상은 처음이에요. 우리 모두 처음 이제 이 땅에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수 이승철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마추어라는 거죠. 환풍기가 돌아가나? 환풍기가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모두 처음이에요. 처음. 모두가 아마추어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길을 우리가 가지만 사실 그 시간과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길을, 처음 인생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서투른 거죠. 서툰 인생입니다. 10대를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어요. 처음 인생인지라 10대에 방황을 하는 거죠. 10대뿐이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70대, 80대, 90대도 우리는 처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서툴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들이 서툰 거예요. 저는 50대가 좀 되면 사람이, 50대가 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나이가 한 50 정도 먹으면 괜찮은 사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적에 50대의 어른을 보면은 저 사람은 아주 큰 어른이시구나. 많은 것을 깨달았구나. 인생을 잘 알겠구나. 많은 것을 가졌겠구나. 잘 인생을 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5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그 일을 해봤는데도 실수를 해요. 새로운 일이 닥쳐오면 그 수많은 새로운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긴장이 되고 여전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이것은 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 80대 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60대도 처음 사는 겁니다. 그러니 6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7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80대가 되어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50이 넘으면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50의 중반을 가면서도 너무너무 내 인생이 유치합니다. 유치찬란해요.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 다투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적은 일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그마한 일들이, 아주 자그마한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익어진다고. 익어가는 것이 나이 먹는 거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치해지는 게 나이 먹는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앞에서 욕심을 부려요. 뭐를 잘 먹을까? 뭐를 좀 더 먹을까? 이거는 늘 싸우는 거예요. 저녁 밤만 되면은 고민이 됩니다. 라면을 먹을까 말까? 끓여 먹고 잠깐 말까?
입는 것에 대해서 과다한 관심을 가져요. 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10대, 20대들의 취향만이 아니라 나이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참 노는 게 좋아요. 유치원 아이처럼 노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노는 게 좋아요. 60, 70대면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노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유치찬란해지고 욕심만 더 생기고 고집만 부리고 오히려 더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더 어린애가 돼. 노인 어린애예요. 느는 거는 노여움에도요.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만 하면 노여움만 가득합니다. 나이가 점점 먹으면 많은 사람들 제가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조금 살았다는, 나이 먹었다는 그 숫자만 가지고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 청지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이죠. 우리 청지교회가 벌써 15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15년간을 목회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15년을, 그 다음에 한 인생에서 1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목회를 하면 어느 정도 프로가 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추어예요. 여전히 아마추어예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어떤 설교 가운데에 부담이 되고 15년을 주일날만 따져도 52주니까 그러면 520편 이상을 몇천 편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때로는 고통이에요. 부사역자를 12년을 제가 했습니다. 부사역자 12년 하고 선교사로서 한 4년 있었고 제가 교수도 한 2년 해봤고 담임 목사 올해에 15년, 내년에 이제 16년 차 이렇게 가죠. 이제 이 분야에서 전문가, 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생소한 아마추어예요. 여전히 초보예요. 개척할 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개척할 때의 어려움은 지금은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또 어려움이에요. 저에게. 그 일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부담감이 더 큽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목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을 대했지만은 여전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익숙치 않고 목회를 하면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겪었지요. 그 문제에 면역이 되고 아주 익숙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 고통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에 주사 맞는 것이 그렇게 아프고 두렵고 힘이 들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면 주사 맞는 거, 그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주사 맞는 것이 익숙하고 안 아파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주사 맞을 때에 팔에다가 주사를 맞으면은 못 봅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어렸을 때의 주사 맞는 아픔이나 지금 어른이 되어서 주사를 맞는 아픔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세월이 그러니까. 우리 김순자 권사님께서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걸렸을 때에 그 힘든 마음은 우리 성도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힘든 마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김경순 권사님께서도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한 번 겪었으면 이 두 번째 겪는 것은 조금 강도가 덜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윤진 집사님께서 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두 번 겪었으면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뎌질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현우 장로님께서 또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너 번 겪었으면 그냥 아픔이나 고통이나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져야 여전히 똑같아요. 한두 번 겪어보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15년 정도 목회를 하면 웬만한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소하고 여전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같은 종류의 일들에 익숙해지지가 않고 프로가 되지 못하고 달인이 되지 못할까? 왜 여전히 생소하고 여전히 그것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같은 감정을 계속 갖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훈련이 잘못됐나? 훈련이 부족한가? 지식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년을 목회했으면 익숙해질 만도 하고 웬만한 일들을 잘 처리하고 능수능란하게 목회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긴장이 되고 매일 새롭게 느껴지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도 그 일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뇌와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고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 심신이 약해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했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해요. 저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고 성경적인 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인생을 오래 살아도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일까? 답은 이 세상은 처음이라 그래요. 인생을 처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수없이 많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을 맞이했지만 사실 그 오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처음 밟아보는 아마추어 땅입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전생에 있다는 것은 거짓된 진리입니다. 전생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초보자들이고 아마추어고 그리고 모든 길을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처음이라 실수투성이고 아무리 같은 일을 반복해도 늘 생소하고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루하루가 생소하고 하루하루가 떨리는 마음이 기대와 감사의 마음보다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순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처음인 우리들,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땅은 처음인데, 그러면 처음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처음이라 낯설고 연약하고 서툽니다. 이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으로 처음 인생을 이겨나가시겠어요? 패러디 할게요. 1992년 미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진영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경제야. 패러디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는 인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It's the love, stupid. 바보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It's the love입니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어차피 우리 모두는 처음 가는 인생이니 그 처음 갈 때 격려하고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갈 때에 그 처음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처음 길에 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사랑의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면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사랑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사랑입니다. 처음 사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서로 약한 사람끼리 사랑하고,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처음 가는 아마추어 인생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다 말씀이 태워진다고 할 때에 한 말씀을 남긴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것은 항상 그러다 보니 이 한 구절을 떼어놓고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한 구절만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마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있는 무인도 외딴 섬과 같이 취급되었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한 외딴 섬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보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있는 걸 보시고서 가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모든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인맥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예요. 처음 가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면 될 줄 알았어요. 권력과 학식과 인맥과 부면은 그 길이 나를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인생을 살지 말아라. 사랑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전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은 뭐냐면 사랑하며 산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잘 산 인생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없이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가장 큰 원통함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삶이 가장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 조금 낮은 자리에 있어도 꼭 굳이 낮은 자리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 괜찮아요.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조금 내 삶이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해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에 내가 돈 좀 더 벌 걸 이렇게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진짜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죽을 때 이런 것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에요.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걸,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걸, 그 동료를 좀 더 사랑할 걸.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더 사랑할 걸. 내가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짜 한번 사랑할 걸.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더 잘할 걸, 더 함께 나누어 줄 걸, 더 베풀 걸. 내가 왜 그 욕심을 그렇게 부렸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 망가진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죽음을 앞에 두었다고 할 때, 섰을 때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이런 거 후회할까요, 제가? 교회 크게 질 걸. 더 크게 졌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진짜 한 몇천 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얼마?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더 교인들을 사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그 교회를, 교인들을 진짜 한번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해 볼까요? 아마 이것을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방향이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진짜 뜨겁게 사랑해보자. 한 목숨을 가지고 그 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보자. 한번 나의 인생을, 내가 가진 것을 다 줘보자.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카운트해보자. 그때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인생으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의 양일 것이고 사랑의 정도고 사랑을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일 것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해요. 성경을 어디 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에요. It's the love, stupid. 사랑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혜인 시인의 봄의 연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잠깐 읽어드릴까요? 우린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나 봄.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사랑은 결합력입니다. 결합력. 사랑하면 결합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결합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람들과 결합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교회와 결합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천사와 결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위대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결합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제 차가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사랑이 완전히 박탈되면,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말보다는 몸이 앞서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히 못해요. 이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슴 벅찬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가슴 벅찬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비록 초보자이고 아마추어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비록 큰 것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잘 산 겁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인생이기 때문에, 초보자 인생이기 때문에 서툴고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은 안 괜찮아요. 그건 안 돼요.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아마추어로 인생길을 걷지만 문제는 사랑이에요.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벅찬 그 사랑을 경험하고 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가슴 벅찬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추어 인생, 바로 니고데모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혀준 것이고, 또 오늘날의 니고데모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고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